반갑습니다. 2월 26일 금요일 요양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시밭길과 또 광야길이 자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에게 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낙심함과 우울함으로부터 우리를 들어올려 주시고 우리를 고양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난주에 미국 텍사스에 기록적인 한파가 닥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미국 전역이 한파로 고난을 받고 있죠. 약간 이해하기 어렵지만 텍사스주가 특별히 전력 공급이 한파로 인해서 차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가구가 영하 10도의 날씨에 난방 없이 집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집은 자동차의 히터를 켜놓고 자동차 시동을 켜놓고 이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로 된 굴뚝을 자동차 창문에 넣어놓고 그걸 집 창문을 연결해서 집에다가 자동차의 온기를 이렇게 그래서 난방을 하는 사진이 신문에 났습니다. 여기가 미국 맞나? 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이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이 트럼프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다른 면을 우리가 익숙하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락방에 올라온 글은 그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핍스라는 형제님이 올린 글입니다. 물론 이제 몇 년 전 글이겠죠.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상 한파로 인한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 핍스 형제는 어머니가 루게릭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몇 달 안 돼서 형제가 새롭게 학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직장 일도 병행하는 주경야독의 삶을 시작하면서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과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이 형제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즐거움이 있었다고 고백하는데 그 즐거움의 중심은 바로 핵심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이 형제님의 어머니는 루게릭병으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어머니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그 소망에 가득 차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왜 이렇게 이 루게릭병이라는 고약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자기를 꼭 영원히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그 확신으로 기뻐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아들에게 그 어머니의 굳건한 신앙이 이제 유산으로 물려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진정한 신앙은 인생의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비록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심을 굳게 믿고 심지어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죽음조차 초월하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말씀은 바로 그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믿음으로 한평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나라가 망할 때쯤이었습니다. 주전 586년경에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그 즈음에 에레미야가 왕국의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오늘 본문 33장, 에레미야 33장은 에레미야가 그 왕궁, 그 당시 시드기야라는 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에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계속 예언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좋은 말 듣기를 원했던 이 유다 왕과 어용 선지자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멸망이 임박했고 에레미야 자신의 생사도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앞에 에레미야 32장을 보면 에레미야가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는데 뭐냐면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에레미야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인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32장 7절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이라는 곳에 있는 그 하나멜의 그 밭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그거를 너보러 사라고 할 거다. 왜냐하면 네가 그 하나멜이라는 사람의 땅에 대해서 가장 1순위 고엘이기 때문이다. 고엘이라는 말은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인데요. 우리 32장 7절에는 기업 물을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유다 나라에서는 소위 그 신년법의 연장선상에서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 제도는 뭐냐면은 이제 대속이라는 말인데 그게 되물은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신년법에 의하면 그 12지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나눠받고 각 지파의 경계에 소위 랜드마크, 지계석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땅에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 말은 땅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을 만들지도 않았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면서 너희가 수고한 것이 없지 않나요? 하나님이 만든 땅이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는 것은 이 땅을 기업으로 해서 너희가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땅을 팔아먹게 돼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파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땅을 팔더라도 네 친족 안에서 1순위인 사람에게 팔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족은 그것을 그 사람이 힘들어서 팔려고 할 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제는 아니고요. 그 의무를 포기하면 이제 2순위 사람이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에레미야가 하나멜에게 이제 고엘 1순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가롭게 땅 파고 사고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바벨론의 대군이 지금 포위하고 있고요. 에레미야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에레미야 32장에서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사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 에레미야가 보면 32장에 보면 계약서를 그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 내가 사겠다고 은으로 17세겔을 지불하고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 매매 계약서를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봉인하게 하고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토기에 묻어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 자체가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언입니다. 이걸 이제 에레미야의 행위 예언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온갖 그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을 계속하니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집에 집을 연하여 짓고 부자들은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내지만 일상 속에서는 음란하고 더럽고 바알을 숭배하고 왕부터 모든 제사장까지 타락했어요. 정치 권력의 타락, 종교 권력의 타락,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제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설까 하고 선포했지만 권력자들, 정치, 경제, 종교 권력자들은 에레미야를 오히려 미워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의 날이 임박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주전 580년에 멸망했고요.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소위 에레미야의 70년 귀한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이 됐을 때 바벨론의 왕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잘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그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을 다시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통곡했다는 얘기가 에스라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7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고엘의 권리를 행사한 것은 땅을 돈 주고 일부러 산 거는 이 땅에 다시 사람들이 돌아와 살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약인 거예요. 행동 예언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모여 살아야 땅 그 증서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땅 매매한 증서가 그때 있으면은 일제시대 끝나고 6.25 전쟁 나고 또 토지개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50년대. 그 후에도 70년대, 80년대까지도 땅 분쟁이 있었을 때 법정에서 중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토지 매매 문서예요. 일제시대 때 그 매매 문서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죠. 에레미야가 그 매매 문서를 선언하고 사인하고 토기에 묻어서 하게 했잖아요. 나중에 에레미야의 후손들이 그 문서의 권리를 활용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70년 전에 에레미야가 앞으로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이 나라가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노니는 예루살렘이 되겠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될 거라는 예언에 대한 확증으로서 땅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언제 금방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미친 짓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확약인 거예요. 믿음은 현실의 절망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고통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2700~8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에레미야의 그 믿음이 21세기 미국에 사는 이 필수 형제 어머니의 믿음이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에 Your love is better than my life라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그 love and mercy, 사랑과 자비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말은 우리의 목숨보다 낫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라이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떠한 고통보다도 어떠한 어려움이나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better,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나라에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70년 후에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948년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주여, 오늘도 삶의 부정적인 현상 속에서 그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